제가 최근에 영화 도굴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아마 영화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을 비롯해서 3명의 도굴꾼이 이제 최고의 도굴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모여진 이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도굴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옛날 물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값비싸게 거래가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그 과거의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지만 그 물건들이 잘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나 도자기 같은 물건들은 몇 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또 불상 같은 것들은 몇 억, 또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물건들이 더 오랫동안 잘 보존되었다면은 적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싼 금액에 거래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뉴트로라고 해서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또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이 오렌지 주스를 다 먹고 나면 그 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병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병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들어있지 않은 이 병만, 이 디자인의 병만 비싼 금액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에 유행했던 옷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옛날 물건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값비싸게 되팔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옛날 것을 잘 보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모가 완벽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것은 나오지 않고 악한 것이 나오게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옛 모습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8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잘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 가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한 우리를 그 한 가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도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비슷한 이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은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같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한 가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 분이시다라면 구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3장 전체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 굳게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계속해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에서도 사형당할 만큼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방해하고 멀리하고 율법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 원래 위치에 갖다 놓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시행함으로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알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 친구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참 착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학창시절 저의 굉장히 소심하고 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일 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또 그 힘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주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3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제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또 고민도 많이 털어놓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편하게 대하고 또 쉽게 저의 많은 것들을 오픈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사소한 일로 다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넌 참 사랑이 부족하다. 사실 맞는 말이라서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화도 났지만 크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는 점점 더 심하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비슷하게 또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 트러블이 생길 때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 맞춰줘야 하고 제가 다 희생해야 하고 손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정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친구를 너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되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 친구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이 친구는 나의 성도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친구는 저에게 제가 참 많이 변했다, 달라진 것 같다, 또 성숙해졌다 등등 이런 좋은 말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었던 것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김없이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제가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전도사지만 내가 사역자지만 나도 그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
너가 좀 이해를 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참 집에 돌아가서 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은 하지 말 걸.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사인데, 또는 내가 집사, 장로, 권사인데, 또는 내가 전도사이고, 또는 내가 목사인데 왜 나의 신앙생활에, 또 나의 일상생활에 이런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면 중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점점 더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